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회복사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요일에는 용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합니까? 여러분? 13년이면 어떻습니까? 13년. 얼마나 변할까요? 얼마나? 13년 만에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국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정말 불과 몇 년 만, 2, 3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2019년 만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과연 3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아주 그냥 어딜 가나 난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러한 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삶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더 처참한가, 내가 더 처참한가?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참 살기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를 부르시는데 응답하기 힘들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부르시는데 이걸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여기 한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왜 부르셨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한국교회를 저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살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필요하시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야물차게 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목회 면접을 보러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호남 앞에 불을 던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뽑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것인가.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망가지는 모습만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디나가 또 나가서 이렇게 이방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러 나간 걸 보면 세속화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던 시몬과 레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세겜에 대한 이렇게 난폭함, 그죠? 잔인함. 그리고 라헬이 죽고 르우벤이 자기의 또 뭐죠? 그러니까 야곱의 첩을 이렇게 범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라헬의 죽음과 겹치면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이 되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중에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부인이 4명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고 그 아들들이 다 이제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네? 좀 사이좋게 좀 지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아들들과 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가만히 보면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가정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세속화되고 분노하고 난폭한 성향을 가진 이 자녀들을 보니까 그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나 닮아서 그렇죠. 그리고 죽음과 이 음행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죄의 흔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죄악의 흉폭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걸 기억하냐면 베델을 기억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아들들은 살인자요, 그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럼 야곱이 볼 겁니다. 과연 어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까? 보니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5번째 부인을 드려야 되나? 아브라함처럼.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 가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당키나 하냐 이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야곱이면 하나님께 그냥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나님 제 가정 제가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한 여러 왕들을 그의 허리에서 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또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하여 하갈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또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에서 한 가정을 선택하신다면 그게 누구의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복순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서귀포에 선택한 가정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현실로 봤을 때 참 어려워 보이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럴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나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거 그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강두철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웃으세요?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가정을 통해서 이루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수년이를 통해서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여기 오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얼룩진 세속화되고 분노하고 난폭하고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 죽음과 음행으로 어두워진 이 가정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 13년이 아니죠. 한 20년이죠. 20년.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가정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요셉이 저렇게 요셉이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은 요셉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을 것인지 받지 않았을 것인지는 요셉의 선택의 좌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도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채색 옷 입고 다니다가 온갖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다 받고 살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요, 죽는 게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노예라는 것은 매가 동반이 되고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이 처음부터 야, 너 괜찮게 생겼네 잘 봐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노예들이 당하던 것처럼 채찍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망가진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전히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이, 저 가정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힘들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은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다 놓고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계획을 이룰 것이고 내 약속을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그 언약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서중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요,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개척교회를 신청을 했다가 7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이 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남았는데 그 합회장 황충광 목사님이 저 하나만 남았어도 해주겠다. 그리고 김 전도사는 반드시 채용될 것이다. 왜?
합회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한 명 남았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척을 이루어낼 거 아니냐. 합회 체면도 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만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던 제가 제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거기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 제 다음으로 그 다음 연도에 신청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온 합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다 하고 주변에서 교인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전도단으로 보내주고 하니까 1년 만에 교회가 성장하는 바람에 바로 채용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인가를 성취하시려고 하고 능력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세워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꿈이 미리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용해서 통로를 삼아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룰 거야.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들이 얼마나 이 말을 싫어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결국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요때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한 단이 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그 단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무너져 있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요셉이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요셉이. 근데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자, 저놈을 한번 죽여 구덩이에 던져보자. 진짜 저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사람의 악한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손길로 인해서 멈춰집니까? 안 멈춰집니까?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박 장로님 가정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김장옥 집사님의 가정을 유심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두철 집사님의 가정을 기다리며 여전히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보다 더한 가정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사람의 악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그 악한 손길까지도 활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야곱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을 테지만 얼마나 이게 아주 스릴 있게 리얼리티하게 하나님이 그 1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노예였던 야곱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이 서귀포에서 우리의 가정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예?
현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이 서귀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정으로 세우시는데 200억을 사용하셨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죠. 안 당해봤으니까. 갑자기 정장로님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5년 동안에 갑자기 500억 이상을 투자하셔서 전국적으로 정원상 장로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덩이 아닙니까?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높은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리셔서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신 모든 길의 그 역사의 배경에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길래 다른 나라의 총리로까지 만들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원상 장로님의 가정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라로는 안 되니 갑자기 주한이를 일본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일본의 총리가 되게 해서 나중에 정장로님의 가정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가 들은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죠. 바로 왕에게 또 꿈을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 사업을 드러내십니다. 그 회복 사업은요, 이스라엘의 12족장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 한 민족의 12족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미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죠. 이거는 예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을까요?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살인자들, 그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었던 난폭한 자들, 음행으로 얼룩진 더러운 자들을 한 민족의 두령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원들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두령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 유다와 시므온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족장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 그들이 이제까지 저질러 왔던 죄의 문제.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셉과의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자기들의 삶에서 죄를 다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죄를 요셉 때문에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은 잡혀버렸고, 유다는 내가 대신 종로로 타겠으니 우리 동생을 풀어줘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헌신까지, 희생까지도 감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들을 한 민족의 족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지구 역사상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사용했을 때가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만 사용하겠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이 이 말씀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통해 선택된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부족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셨고 엄청난 이적들을 동반하셨어요. 한번 이적들을 살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감옥에 임금의 떡 관원과 술 관원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에게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4년 동안의 날씨를 주관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14년의 날씨를 주장을 하셨어요. 7년은 어떻게 해요? 유례가 없는 풍년. 다시 7년은 유례가 없은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 극심한 기근을 주심으로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약속이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은 분 없습니까? 그렇게 회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까? 그거를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게 양보하시겠어요? 아니면 정 장로님 가정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녁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서귀포교회에 이런 요셉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제안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욕할 주제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다면 야곱의 인생보다 비단 나을 것이 조금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요셉이 필요한데 그 요셉이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귀포교회에 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들을 활용하셨는지를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귀포교회 사랑해 주시고 각 가정을 사랑해 주심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